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중심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사람 중심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 대충 읽고 어린 짐작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성도들의 삶은 천차만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은 듣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감동적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그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가 보아야지 여인의 헌신을 확대 해석해 버리면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헌신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저기 뒷부분에 속하는 장례에 속하는 작은 한 부분에 해당될 뿐이라는 겁니다. 크고 귀한 섬김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헌신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예수님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크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의 주제로 삼기도 하지만 헌신을 끌어내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너희를 위하여 다 흘리게 될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헌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섬김과 헌신뿐만 아니라 여인의 사랑을 귀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와 함께 가면 너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시몬의 집에 가져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인의 사랑과 섬김,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 헌신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하실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는 죽은 자에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옥합에서 쏟아진 300데나리온이 넘는 비싼 향유가 아깝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원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화를 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 그 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시기 질투하며 악한 평가만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의 장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지어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한 후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화내고 괴롭히고 책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향유 옥합을 이런 식으로 허비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 사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의 내용이었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였지만 그 여인은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가 아닌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으신 것이지 향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향유가 아닌 여인의 사랑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지만 향유는 이미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여인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두셨던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화를 내고 괴롭히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향유옥합은 예수님께 드릴 우리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 항아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는 날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우리를 책망하겠지만 여인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물할 때 내가 큰 돈을 썼다고 생색내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야. 이건 그냥 내 마음이야 하고 선물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돈을 썼다고 생색내는 사람은 돈을 준 것이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하고 선물을 건넨 사람은 사랑을 선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의 한 일을 기념한다는 말씀은 헌신과 헌금을 이 여자처럼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인은 자기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도 전하여 지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사랑에 있는 것이지 향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과 헌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과 헌신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향유옥합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다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면 서툰 대로 표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툰 것은 연습을 안 한 탓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툰 것은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서툰 거예요. 서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습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보면 표현들이 몸으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의 길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로 가는 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가 전하여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장래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죽이려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이미 치른 자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의 장래를 치르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장례식을 미리 치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만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러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